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거의 그대로 노래하였습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찬송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남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즐거워하는 일이 많이 있을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가 이게 잘나가지고 내가 다 이룬 것이지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며 살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자는 찬송하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과 상통하는 구약의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 찬송 드리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내게 이런 곤고한 일이 닥쳤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가는 길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형통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시절이 번갈아 닥쳐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방치해 두시는가?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외우기도 쉬워요. 333.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하신 분이어서 우리에 대해서 일부러 고의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그렇게 만드실 리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고난이 다 무익한가? 백해무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고난의 유익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은 우리에게 스승을 보게 해준다 하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떡은 먹는데, 밥은 먹는데 환난 가운데서 먹어요. 물은 마시는데 정말 쓰디쓴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때가 있다. 괴테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커피 맛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신재라는 프로골프 선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8년도 브리티시 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둔 다음에 LPGA 투어 통산 7번째 우승을 했었던 한때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승승가도를 달린 프로골퍼인가?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전라남도 영광의 개척교회 목사이셨어요. 정말 비난한 삶. 어떻게 골프를 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나온 눈물 젖은 보험금 가지고 그가 밤낮으로 연습, 훈련, 정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그런 세계적인 프로골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이 스승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인생에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스승들이 있죠. 그래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귓가에만 울리고 내 마음까지, 혹시 내 귀를 통과해서 내 머릿속에까지는 전달이 됐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봐도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본체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렸는데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전에는 잘 나갈 때는 세상에 취해서 전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는데 흥청망청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고 지고 그런 심보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스승 예수님을 내게서 숨기지는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스승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저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이 무슨 말이죠? 아나무인,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아나무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신명기 8장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셨는가?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낮추시며. 3번 나와요. 3번.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전에는 안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전에는 세상 낙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온통 세상이 내 시야에 질비하게 널려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승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유익, 그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스승을 바라볼 수 있게 줍니다. 둘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은 내게 정로로 행하게 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 때로는 내 뒤에서 말소리를 들려주시고 때로는 앞서 행하시며 내 행할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좌편으로든지 우편으로든지 치우치 말고 이것이 정로니 이리로 행하라, 정로로 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경책을 다시 펼쳐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같은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갔었단 말이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의 길로 정로로 행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요한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로가 있는가? 어디에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책을 봐야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할 인생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속에 나와 있지.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면 분명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로가 있어요. 4가지 정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 어느 길이 거룩한 길인지 어느 길이 음란한 길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될 정로,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는 정말 짜증스러운 일,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 불평을 터뜨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핑거 포인팅, 원망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죠.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허락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정로입니다. 셋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만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로입니다. 넷째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간구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정로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리 살지 못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너무 교만하게 굴었구나, 너무 내가 악하게 행했구나. 이제는 돌이켜서 이 정로로 행해야 하겠다 결심하고 뜻을 세우며 그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고난이 가져주는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살게 해줍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의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우상을 내 마음과 삶 속에서부터 내어쫓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것이 마땅히, 인생이면 누구나 무력, 유격, 정욕, 성욕, 온갖 안락욕, 명예욕, 권세욕,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더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었구나. 깨닫게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상황이 호전되면
또다시 우상에 갖다 들러 붙으려는 그런 속성을 지닌 나의 마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치를 떨고 우상을 미워하고 중하고 한하고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내어 쫓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말씀에 내 눈이 즐기는 바 그 가증한 것을 cast away, 내던져버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상들을 좋아했습니다. 우상 만들기도 좋아하고 우상을 자기들 눈앞에 두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렇게 즐겼어요. 내 눈을 들고 내 눈이 즐겨하는 바 그 가증한 것들을 내어 쫓아 버리라, cast away,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그치게 돼요. 저는 너무 그것이 달콤하고 고혹적이고 그 매력에 사로잡혀서 너무 죄에 대한 미련, 세상 낙쾌락을 너무 즐겼었던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치를 떨고 그 우상을 하나고 미워하면서 그 우상을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내던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은 아프고 쓰린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전혀 무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고난이 가져주는 세 가지 유익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스승을 보게 줍니다. 예수를 보게 줘요. 예수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의 첫 번째 유익, 나로 하여금 나의 스승 주 예수를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엉뚱한 길로 그릇 행하여 왔구나 깨닫고 돌이켜 정로로 행하며 살게 해줍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대한, 우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죄악과의, 우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혹시 그것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오려 할 때 나가라,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상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스승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온 길에서 돌이켜 정로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던져버리고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